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요한일서 5장에서는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표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5장에서 이제 요한일서의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당부한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5장에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형제 사랑의 새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과 아울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모든 것들이 권세와 그 힘과 능력이 들어가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단, 마귀, 귀신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절에서 보면 사도 요한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로서 그들은 자기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낳으신 형제 자매, 다른 형제 자매죠. 즉 성도들 간에 서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또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형제 사랑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성격상 모난 사람, 급한 사람, 또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허허실실하고 사는 사람, 그냥 한번 그냥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휘가닥 뒤집어지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 그런데 그 안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다? 긍휼의 마음. 그래서 그들을 어떤 미움이나 어떤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그 마음을 붙들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대할 줄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들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 즉 아들로서 받은 권세를 다 나를 믿으면 그들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매일 두려움에 쌓여서 귀신조차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늘 불안, 초조, 답답해 생활을 하고 산다면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귀신 보면 아직도 무서운 사람,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어떻게 무서워? 길거리 다니면 진짜 갖가지 귀신들 엄청 돌아다녀 아주. 근데 안 보이니까 안 무서운 거지. 귀신이 보였다 그러면 그냥 뒤로 자빠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란 것은 사탄 마귀가 귀신들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그런 타락한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인 이단들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 세상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씀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에서 사람이 되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즉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다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을 때는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서 이제 신성의 권한을 다시 회복하신 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물과 피로 입히셨다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물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그리고 피는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또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는 사실을 기록해 놨는데, 그 사건도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그거 모든 것이 예수님이 살았던 공생애의 그 모든 삶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증거로 진리가 무엇인지,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 준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해 줄 거다. 그것은 바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곧 성령님이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선물로 받게 되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해요.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나타내 보여준 거죠. 요한에서 1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리고 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한다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라고 딱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영원한 생명, 즉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말씀을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마태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증거를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려고 이 요한 일서를 기록했음을 밝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하시는 그런 말로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정리를 해가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5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킬 것과 형제를 위해서 중보기도 드릴 것과 우상을 피할 것을 당부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거듭 계속 강조를 하면서 확인을 시켜줘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거듭 당부한 이유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적인 5장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5절 보기 전에 14절부터 17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증거, 즉 기도에 대한 담대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18절부터 20절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와 21절의 마지막 권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는 거죠.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시면서,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사랑한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이 낳은 자, 그는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낳은 자는 누구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를 구분을 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이란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 곧 구원자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본성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인성을 가져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더 내려오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그 사건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 예수님은 구약 시대 때부터 오시라 약속된 구원자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은 거듭난 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시몬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세요. 봐요, 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인간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줬으니까, 내 아버지가 알려줬으니까 네가 그것을 알게 된 거야. 그거를 말하게 된 거야. 즉 그때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가끔 보면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게 됐을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막 나오는 소리들이 있어. 근데 그게 사람한테 해대고 악하게 되는 말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마귀 사단들이, 귀신들이 하는 얘기들은 거의 유혹하고 미혹하면서 야리꾸리하게 가다가 결국은 쫄딱 망하는 길을 택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 사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자연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다. 왜?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계명의 핵심 사상 곧 사랑의 정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새 계명을 준다고 하셨고 그 새 계명이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것이에요. 여기서 새 계명을 준다는 것은 또 다른 계명을 하나 더 추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은 지킨다고 하면서도 율법이 근본적으로 지시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재강조해서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구약의 그 율법을 다 펴고 이제 새 계명을 너한테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가 그의, 즉 예수님의 계명들, 새 계명, 즉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지키는 것이, 근데 그의 그 새 계명들은 율법처럼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쉽고 가벼운 십자가가 된다는 거죠. 이 말씀, 우리가 믿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해서 그에게 난 자는 성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보다 서로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는 거라는 거죠. 내가 거듭났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내가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또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또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모든 계명의 핵심 사상은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에 이르게 만들어 주는 거죠. 하지만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든 거다는 거죠.
왜? 아직까지도 자아가 남아있고 아직도 자기 이 편견적 사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고하는 마음, 즉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으로 무거운 강요의 짐을 지운다고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가볍고 쉬운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너희를 편하고 쉽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줄게.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주는 그러한 쉽고 가벼운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은 자. 그래서 세상은 우주와 물질 세계를 말할 때도 있고 인간 사이의 문명과 문화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악령들, 사단, 마귀들이 지배하는 모든 영역을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악령들이 지배하는 모든 영역들, 즉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모든 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이긴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라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포하셨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나가면 항상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이 여러 병면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험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건 나는 왜 맨날 이렇지? 나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되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죠. 왜? 나는 전능자,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면 되는 거고 한번 해보자.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나올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에게는 그 능력이 자연스럽게 부과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웃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를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능력과 권세 안에서 주님께 드려진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늘 기쁘고 즐거운,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웃으시게 만들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